세계적인 숨은 고수 최영규 목사님입니다. 예. 민망합니다. 충청대에 목회하면요, 이 세 마디가 최고 어렵습니다. 충청대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충청대 이 세 마디를 알아들으면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대시우 그리고 아라시우. 이 세 마디가 아주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충청도 와서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 오셔서 아라시우 이 한마디에 다 그냥 가버려요. 막 전도를 해. 그럼 막 얘기하면 아라시우 웃으면서 그래요. 오라고 그러면 아라시우. 그런데 안 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관공서 이 사업하는 분도 관공서 충청도 가서 이렇게 하면 아라시우. 그런데 전혀 그 다음날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라시우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라시우. 이제 그 뒤에 뉘앙스가 이제 슈자 따라서 다르거든요. 대시우 그리고 아라시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들을 때 아라시우 그러면 안 돼요. 아라시우는 알아들었다는 뜻이요. 그냥 나는 상관없어. 내 마음은 감추고 당신 말은 내가 알아들었어. 아라시우. 나는 근데 긍정 안 해. 아라시우. 부정해. 아라시우. 다 알아들은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라시우 그러면 안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 그게 뭐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짜 아멘은 쉐마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아라시우 그렇게 하면 오늘 망치는 거예요. 그죠? 충청도 분들이 대부분 많이 설교할 때 아라시우하고 그냥 가. 가지고 늘 뜨뜻미지근한 게 이렇게 많아요. 참말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당부하기는 엊그저께 한 달 전인가 두어 달 전에 저희 아들이 차를 막 이렇게 새 차를 뽑았어요. 아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제 요새 젊은데 뭐 카푸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자기 모든 월급을 다 거기다 부어가지고 차를 하나 이제 새로 나온 차를 뽑아 소나타인가 뭔가를 뽑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저놈이 왜 저러나. 처음 이제 뭐 프라이드인가 하나 끌고 다니다 그 차를 이제 샀어요. 가지고 이제 가는데 차라리 밤에 집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해 초조하고 막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아이가 출근하면서 좀 늦었다고 막 급비를 가다가 이 새 차니까 이제 만질 게 많잖아요. 막 만지다가 그냥 맞은편에 오는 그 찝차 있죠. 뭐 그 SUV인가 그 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 차는 그 상대방 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 사람이 나오고 뒤쫓아오는 차도 또 충돌하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가 막 신고하고 어떻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뭘 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내 방언은 뭐 지금 오늘 본문하고 전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놓고 하는 게, 내 영은 나의 사정은 내 속사 내 사정은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다가 집에 아니면 가다가 뭐 어떤 이상한 것이 뭐 시험 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잖아. 나는 그냥 지금 내일 사업 일할 거, 내일 뭐 할 거, 경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거든. 근데 영은 알거든. 성경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이것도 훈련이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말씀이 내게 따를 때 아멘. 내가 아라시오 그러지 말고 아멘. 아라시오는 안 돼. 오늘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라시오 뭐 어때? 아고 좋네. 이 아라시오는 로고스의 말씀이요. 근데 아멘은 건 네마의 말씀이야. 내가 그냥 그 말씀으로 아멘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쓴다면서 주님.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보니까 다 이렇게 마스크 썼어. 참 이 시대에 이 마스크 벗으라는 소리가 아니오. 잘 쓰셔. 진짜 여러분 이거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야 사람이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저렇게 전부 다 바이러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막 대적하고 우리 시험 들게 하고 엉뚱한 지금 말씀 들을 때도 막 그냥 이놈들은 막 엉뚱한 생각 넣고 막 여러분 생각을 저리 끌고 가고 이리 끌고 가고 막 온갖 잡당선이 다 놓고 아니 갑자기 뭐 진짜 오늘 내 가스불을 꺼놓고 왔나 켜놓고 왔나 말씀 들으면 생전 생각도 안 나는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창문을 열어놓고 왔나 대문을 잠궜나 자동차 키 잠궜나 여기 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아유 거기에 돈 몇만 원 넣어놨는데 안 가질까 갈까 막 별 걱정을 다 해. 원수가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육적인 이 바이러스는 마스크 쓰면서 막으면서 영적인 막 그런 공격들은 우리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요거 어떤 분 보니까 딱 멋있더라고. 마스크 딱 아주 전신 마스크를 딱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그거 보고 생각 야 우리도 전신 마스크 전신의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정말 이 말씀 오늘 아멘 그 한마디 말씀이 아라슈가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변화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난 진짜 여기 아름다운 꿈의 교회 보면서 정말 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참 훌륭하다. 아니 어제도 그 말씀 듣는데 11시가 넘도록 했는데도 우리 애들도 야 너희도 진짜 훌륭하더라. 그냥 꿈쩍도 않고 막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참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치킨 냄새 좀 맡았어? 야, 또 계속 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 너무 귀한 것 같아.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이 오아비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얘들아 너희 우리 같이 철회 한번 해볼까? 좋지? 철회. 저희도 학생들이 한 4년 가까이 12시간 철회를 했어요. 그냥 잠 안 자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그 철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확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그 아는 걸 정말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결국 죄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짜 오면 그냥 그 마음이 인내한 마음이 되잖아요. 국률한 마음, 아비의 마음, 그냥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막 옛사람의 마음 막 그냥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오면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어제 제가 나무 접붙이는 얘기를 했잖아요. 감나무 아무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해도 정말 성령님께 접붙여서 성령님을 쫓아서 그때 절로 그건 열매를 맺어가야 돼. 내 은사가 뭐지? 내가 은사가 뭐지? 막 그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주님을 깊이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알아. 경험을 했어. 근데 경험을 했는데 나에게 그 열매가 처음에는 맺는 것 같은데 성장이 안 돼. 뭔가 하는데 뭔가 탁 막혀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요 막 이 영적인 여러 가지 막 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저 안에 뭔가 불끈하고 어느 때 이건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불끈하고 뭔가 올라와. 갖고 계신 분들 다 뭔지 알 거야. 어느 날 불끈 나도 몰라. 때를 몰라. 이게 내가 올라와야지 하고 이거 올라오는 놈이 때가 그때가 아니야. 내가 올려보내야지 올려오지 않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불끈 한번 올라오면 그냥 다 엎어버려. 그리고 나서 좌절 낙심 막 이제 목회도 못하겠다 막 그렇게 막 해요. 특히 저는요 뭐가 있었느냐면
남들이 이렇게 좀 실수하고 못하면요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해요. 한 번은 친구 전도사님하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성남을 가는데 그 햇불의관 양재동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맥주 박스를 싣고 왔는 트럭이 인도 그 횡단보도에 쓰러져 떨어뜨려가지고 횡단보도가 막 그냥 맥주 그 유리병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나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그 신호등에 잠깐 서 있는데 저는 그걸 창문을 열고 제 뱃속에서 막 목소리를 있는 힘을 다 빼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그걸 치우지 막 이놈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전사님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그런 거 보고 막 저는 약간 제가 봐도 좀 내가 좀 이상하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을 뭐였냐면 주여 내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였어요. 뭐였느냐면 저희 형제들이 3살 더 그랬는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요 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서 사람을 얻어서 옛날에는 이제 논에 김 매는 걸 했거든요. 피살이도 하고 이제 사람 얻어서 피살하고 김 매기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다라에다가 들밥을 해가지고 참 여기다 해가지고 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지푸라기 이렇게 하나 물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손에는 막걸리 들고 이 손에는 흉년 들고 이렇게 두 손에 들고 막 여기다 바리바리 싸들고 한 장정들 한 열 몇 명 먹을 걸 짐을 싸고 옛날 아줌마들 양손에 다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일하다가 사람들이 와 얼마나 반가워요. 먹는 거니까 막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다 내려주고 먹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들에 가시고 저는 바로 위에 누나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저수지를 놀러 갔어요. 저수지 놀러 갔는데 갈 때 뭘 갖고 갔느냐면 이 노각이라고 늙은 오이 있잖아요. 먹을 게 귀한데 노각을 가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가 이 노각을 뺏어가 장난하다 물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누나가 이 저수지로 빠져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거 건지러 들어갔다 미끄러지면서 제 앞에서 물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위에서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그걸 보고 다 당황해가지고 저쪽 밑에 사람 어른들 일도 하고 있는데 나도 저도 이제 어릴 때였거든요. 가지고 막 그런데 가지고 제가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옆 동네에 우리 논이 있는데 논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누나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가다가 또 집어 던져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영자 하면서 뛰어가지고 저수지를 뛰어오니까 돈에 또 일하던 사람도 다 일 맘치고 뛰어와가지고 저수지에서 사람 이제 찾는데 시체를 찾는 거예요. 시체를 찾는데 그 찾지를 못해서 저수지 물을 다 빼가지고 나중에 시체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날 밤에 어머니 모르게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산에다 매장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가 생겼냐면 그 같이 있던 아이들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냥 저희 혈기 부리고 자꾸 남의 이런 걸 보면 아까 얘기했죠. 유리병 깨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치는데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할 거 가지고 왜 그런 거지 성질 피고 난리요. 막 그냥 그런 것만 보면 막 성질 나도 모르게 막 붉은 욕까지 올려 뚜껑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턱을 열려버리면서 이 쏟아지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왔으면 뭐 던져주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막 너무 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그 아이들을 주여 용서합니다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그것도 신기하더만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다 없어지기도 희한하게 없어지더라고. 그냥 요란도 없이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나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시골에 집에 있는데 어떤 우리 집에 살던 아이가 와서 그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죽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제 저 위에 형은 6살 차이 나고 바로 위에 누나는 3살 차이 나는데 이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각을 던진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미아 우리 집 앞에 지나가면 너 나한테 맞춰주고 막 그러게 이제 너 우리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나한테 맞춰주고 그러니까 얘가 막 앞에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 얘도 거기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객지 가서 살았어요. 사람이요 그러고 얘가 이제 미안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오질 못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너무 죄책감에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이제 정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지금 뭔 말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또 내 마음속에 묶였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풀어줬더니 내가 묶었던 걸 내가 풀었더니 용서했더니 내가 마음에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2004년인가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안나의 집이라는 그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나무를 심었어요. 전나무를 심었는데 이 전나무를 심었는데 수년이 지나도 이 나무가 크지를 않는 거야. 가지고 참 희한하다. 왜 나무가 안 클까? 뭐 관심도 없고 가지고 나무가 안 크는 거예요. 그 2004년대 심었는데 지금도 뭐 그때 나무나 지금이나 조금 더 컸어. 안 컸어. 왜 이렇게 안 클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느냐면 이 그 뿌리에 분 떠가지고 거기다 뭘로 감았냐면 그 당시 제가 봤어요. 가지고 그 끊지 왜 안 끊으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이 업자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목사 막 우겨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가지고 막 괜찮아요. 뭐 그래가지고 아유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이걸 뭘로 했냐면 고무 타이어 있잖아요. 저기 타이어 안 타이어 튜브 같은 걸로 칭칭 감았고 거기다 또 반생이라고 철사로 그냥 꽉 조여가지고 그대로 놓고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조금씩 있으면 그걸로 이제 이게 뿌리가 실뿌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크지는 못하고 죽지는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 가까이 됐네. 15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안 컸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근데 영적인 성장이 안 돼. 묶여 있거든. 꼭 나무하고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똑같은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참 그거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참 진짜 목사님이야. 내가 볼수록 아까도 그랬어요. 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 참 훌륭하다. 어제 김대훈 목사님도 여러분 어제 김대훈 목사님 말씀 길게 했잖아. 저분이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요 준비해 온 게 아니요 그냥 딱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저분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듣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딱 주시는 말씀이거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이호봉 목사님은 진짜 내가 딱 보면 진짜 오늘도 아까 오면서 참 목사님 진짜 목사요 그랬더니 참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래 했는데 참 보니까 참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들 어제 성도님들께 보면서 참 귀한 성도님들이다. 훌륭한 성도님들이다. 참 존경스럽다. 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또 제가 낯가림이 엄청 심해가지고 어제는 사실은 여기 카메라 뒤를 본 적이 없어요. 어제 다 요 앞사람만 보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 뒤도 이렇게 보내. 물론 저희 교회에서 20년 목회해서 저는 아직도 천장 보고 목회 이렇게 설교해요. 사람을 낯가려서 뭐 얼굴을 못 봐. 그냥 맨날 천장 보고 혼자 소리질러 맨날 뭐 듣든지 말든지 막 참. 근데 오늘은 이렇게 눈들이 싹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주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제가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7년 전에 7년은 농사를 졌어요. 지금 2년째 안 졌는데 그 밭을 인수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더니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학교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치는 못하고 농사를 이제 거기다 졌어요. 졌는데 거기에 그 땅이 뭐였느냐면 농사를 어떤 사람이 짓다 포기했으니까 밭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잡초로 우거진 그런 밭이었어요. 그 씨가 잡초 씨가 뭐였느냐면 명아주라는 잡초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명아주라고 이파리 밑에가 하얗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명아주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씨를 받았어요. 커가지고 막 이 사람 키만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아니 그거에 이제 노타리를 치고 개간에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면서 보니까 명아주가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 뽑았어요. 애들들이 그냥 학생들 막 너희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오합이 진짜 오합이 어디 있냐? 손 들어봐라. 어디 쪽에 앉았냐? 다 흩어져 있어. 그래요. 애들 데리고 밭에 가서 맨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 그냥 애들이 막 데리고 가서 막 그냥 농업이 일주일에 몇 시간 있거든요. 그 농업은 모든 과목의 최우선이야. 이건 그냥 날만 좋으면 그냥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거야. 그냥 애들은 기도 안 시키고 일 하러 가고 막 하다니 저녁 예배는 드리니까 애들이요 늘 밤매를 가자면 새벽에 가기를 원해. 왜냐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 모기도 안 댐비고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불 뽑는데 얼마나 열심히 밭을 맺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잡초가 크면 씨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농사 짓기가 복잡해요. 계속 씨가 너무 잡초가 많이 나거든. 그 다음에도 역시 잡초를 뽑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날 줄 알았어. 그 다음에도 명아주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날 줄 알았어. 그 다음에도 나오는 모든 잡초는 다 명아주 잡초야. 3년을 그랬어요. 4년째 가니까 약간 없어지더만요. 그래도 명아주가 계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 이게 마음밭이잖아. 이게 마음밭에 뭐가 떨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명아주가, 어떤 사람은 달개비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엉겅퀴가 막 있거든. 사람마다 그 떨어진 게 다 서로 달라. 가지고 어떤 거 없어. 근데 결국 잡초는 잡초예요. 그 원수가 뿌려놓은 그거거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막 이 우욱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듯이 여러분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이미 여기는 목사님 훌륭해서 아마 다 정리되고 처리되고 아마 다 노타리 잘 쳐가지고 아마 제법 농사 잘 지셔가지고 보니까 얼굴들이 보니까 잡초가 거의 없는 밭이요. 아주 얼굴들이 보니까 아주 뽀시롱하니 아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목사님은 설교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된디야? 이게 지금 설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가장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성령 체험하고도 하는 것 중에 가장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묶어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 묶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요 앞에 지나가면 죽어. 그 말 어린애요. 그때 몇 살이요? 초등학교 애가 한 말이요. 초등학교 애 그 말이 평생 걔를 묶어놓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앞에 가면 죽어. 딱 그 한마디에 얘가 묶여서 평생 사는 거예요. 어렸을 텐데. 근데 얘는 자기가 노각 하나 던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원수가 결박을 푸는 건데 이게 결박 묶은 건데 이걸 풀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네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든 사람 막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성령님이 생각나가지고 이미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뭐 어릴 때 커가지고 이제 다 잊어먹었지. 걔하고 맨날 저기 또 그 같이 옆에 있던 친구들하고 맨날 어릴 때 자치기하고 맨날 놀고 걔하고 또 뭐고 진짜 맨날 불알 내놓고 진짜 저수지에 놀고 맨날 그랬거든. 아유 불알 내놨다니까 진짜 제가 예수 믿고요. 정말 웃기는 얘기 시간도 갈 길도 머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제가 예수 믿고 강원도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하고 척추계획 치료받고 거기서 이제 있게 됐어요. 내려올라다가 있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이 초등학교들 꼬맹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이제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막 그냥 그 산동네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아주 진짜 한 100명 모은 것 같아.
맞고 막 가지고 걔들 데리고 막 하는데 걔들 전도하려고 애들 데리고 저기 저 이제 내과에서 이제 수영하더라고. 그래서 야들아 내과에 가 저는 제 어릴 때 생각하고 그냥 옛날 우리 어릴 때 빨개 벗고 가잖아요. 확 바지 다 버리고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이 아래 밑으로 확 벗고 고추 손에 잡고 막 뛰어갔더니 애들은 전부 다 팬티 입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지 나와가지고 얼른 나도 팬티 입고 뛰어 들어갔어. 나는 시골이라 옛날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냥 빨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빨개 벗고 들어갔는데 걔들이 팬티 입고 들어오는데 진짜 우리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진짜 지금 잊어먹지 않아요. 그치 어디 붙들고 나와가지고 팬티 입고 들어가지고 참 뭔 얘기하다 이게 3초포 빠졌네. 땅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묶인 거 그냥 그거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냥 풀어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럼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결국 나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용서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 저도 그 용서 안 되는 그것이요. 저는 그게 생각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들하고 너무 친했거든.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하고 다 가까웠고 나중에 맨날 같이 이렇게 불알내놓고 맨날 같이 수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그거 없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것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니까 주님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진짜 30년 동안 20년 넘게 기도했던 게 한순간에 탁 녹아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물론 아직도 있어. 잔뿌리는 아까 얘기했죠. 잡초 3년 가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용서라는 건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돈으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돈으로 용납될 수.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방언으로 넉넉히 또 쫓아오네. 갑자기 그냥 불알 얘기했더니 전부 다 그냥 기도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냥 거의 넉넉한 것 같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잘 알잖아요. 1만 달란트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잖아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잖아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이 내요 일당이. 그러면 우리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가다가 1000만 원 못 갚았다고 갔다 막 멱살 잡고 가가지고 고소해 가서 가ባት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지고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너는 더 큰 거 용서받았다. 근데 그 조그마한 거 용서해주지 못했느냐?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원죄의 십자가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저는 건성건성하지만 여러분들 신중하게 듣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용서하는 것 이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것, 용납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안 되면요 오늘 그냥 이같이 한 적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 원수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 여러분들이 할 때 이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용서는 너무 많이 얘기 그거 하면 또 오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왜 나에게 그 열매가 맺지 않는데 그것이 나오지 못하느냐?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이미 많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그 용서가 여러분 김정일 용서할 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김일성하고 여러분 철천지원수예요. 다 그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고 다 여러분 가까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상처 있지. 그냥 특별히 다른 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뿌리는 가까운데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들어갈게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해 바로 다음에 신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여름 방학에 되면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되면 이제 저기 뭐 삼각산이야 그게 아니라 저 강원도 평창에 이제 어디 산에 뭐 이름 없는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40일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이제 먹을 건 이제 금식은 좀 그렇고 미숫가루 이제 싸들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30 며칠째 됐는데 밤 새벽 2시경인가 잠자는데 비몽사몽에 정말 빛이 이렇게 저에게 비춰지면서 그분이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가지고 능력받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제 신학교 1학년 가고 주여 나에게 사명 감당하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더라고. 마음을 깨끗이 해라.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큰 집에는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쓰느냐? 바로 깨끗한 그릇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종자기 같은 그릇, 어떤 사람은 진짜 함지박 같은 그릇, 어떤 사람은 금 그릇, 어떤 사람은 토기 그릇, 여러 그릇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가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큰 그릇 되려고 막 애를 쓰거든. 근데 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다 그냥 작은 그릇인데 큰 그릇 되려고 자꾸 늙히면 깨져버려. 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돌그릇인데 돌그릇 그 맨날 큰 그릇이 기해 보여서 나 주여 큰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되지도 않아요. 그냥 괜히.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깨끗한 그릇,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까? 이것이 주님이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임할까? 저는 여기 오하비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오하비 학교 이름을 못 외웠어요. 1년을 못 외웠어. 너무 어려워. 그냥 올 때마다 손바닥에다 써왔어요. 오하비. 그래서 요새 지금은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오아비 그래가지고 말라기 4장 5절은 여기 이 교회는 오아비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이구나. 오아비구나. 오아비 그래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겐가. 그래서 오아비 그래가지고 제가 히브리라 이거 참 우리 쓰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아비 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외워버렸어. 여러분도 아직 오아비 못 외우시는 분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선지 엘리야가 나오리니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잖아요. 이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마지막 때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거든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가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을 너의 아비라고 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누구? 용서하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누가? 선지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엘리야 세대, 여러분도 엘리야 세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선지의 엘리야가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설교했던 거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이 가까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너희가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알은 여러분 누구죠? 세상 신이잖아요. 물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엘리야는 지금 뭘 결단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멜산에서요, 다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너희가 세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예요? 다 유구무원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선지의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설교는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없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무슨 계명이요? 그랬더니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그 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냐면 주님, 나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참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면 다 버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실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왜 부자는 못 들어가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자예요, 안 부자요? 여러분들은 그 부자 청년이 핸드폰 지금 살려고, 여러분 그 시대에 핸드폰 집 팔고 나귀 팔아도 핸드폰 못 사. 그 시대에 뭐 여러분 세탁기 사, 냉장고 사, 어림도 없지.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부자 청년보다 훨 부자네. 안 그런가? 뭐 상대적이니까 부자라는 게. 일단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라 천국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첫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지켰어요. 첫 계명, 그걸 지금 안 지킨 거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이 둘째 계명,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첫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섬기시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엘리야 시대는 안 그랬나요? 그때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두 가지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다 버리고 어떻게, 아니 이 세상에서 요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아니 어떻게 광신자처럼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근데 거기서 우리는 적당히 지금 사실은 가운데 두 군데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좋죠? 싫다고 하면 안 되지. 나 돈 좋아. 네, 돈 진짜, 네, 예수님이 여러분 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돈 벌려고 애쓸 것도 없어. 돈도 하나님이 주셔. 그냥 그런데 그러면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너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는 갖고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너무 돈 쫓아간다고 돈 불리나요? 돈 쫓아간다고 난 돈 안 벌기 원하는 사람 뭐 돈 부지런하면 돈 분다. 아이고 더 얼마나 열심히 없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게 하잖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해도 없어. 또 있는 사람은 또 있어. 다 하나님이요 때 되면 이렇게 해줘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데 주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래.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상 못할 돈을 재정을 또 물질을 줄 텐데 너 그거 갖고 기한데 훌륭하게 써라 그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오다가 알았다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리고 나서요 정말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는데 정말 놀랍게 재정을 부어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단종회사에서 건설에서 단종이라고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냥 단종회사 직원 한 4명 데리고 뭐 꾸작꾸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정말 그 사람 마음 소원은 종합건설 하나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요 종합건설뿐만 아니라 진짜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아직 골프장 회원권도 없는데 아유 그냥 골프장 회원한 뭐 어디 골프 치러 가려면 여기저기 붙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부팅을 하든지 뭐 하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고 좀 골프장도 주시고 회사도 여러 개 그 대기업을 주시는데 그게 4년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재정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돈 쫓아가면 그렇다고 그냥 떨어지기 입 벌리고 꽃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쫓아간다고 그게 들어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 뭔 일을 쫓아간다고 벌려지지도 않고 제가요 처음에 결혼을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참 만나는 것도 뭐 후제풀이 하면 뭐 젊은 애들 하다 뭐 주님이 진짜 만나게 해가지고 저 결혼 날을 잡았어요. 결혼 날을 잡아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날을 다 잡고 이제 청첩도 내고 예식장도 이제 교회 저 방배동에 방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 이제 결혼 날짜 다 잡고 그런데 진짜 그때 어려운데 저희 형님하고 부모님이 이제 결혼 비용 거기에 집 전세 살 돈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 가지고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진짜 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병 때문에 오래 고생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없는 데서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데 전세 죽었다 살았는데 어떻게 해도 진짜 박박 긁어가지고 그래서 전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세집을 이렇게 구해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련해가지고 그런 거 갖고 이제 결혼 날을 다 잡아놓고 날을 정해놨는데 결혼 날 잡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 그거 갖다가 중국에 갖다 주래. 가지고 뭐 해래.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구 참.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거 이거 제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형님하고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마련해가지고 준 건데 제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왔으니까 내 거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알았어요. 가지고 그때 저희 형님 집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가지고 도서관에 나오고 그다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신혼 결혼 날은 다 잡아놨잖아요. 가지고 이제 방 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방배동 어디 방 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주 저 이수 중학교 뒤에 보면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야산 뒤 올라가면 이 벙커가 있어요. 왜 군인들이 이렇게 벙커라고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옛날에 벙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벙커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있고 분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좀 큰 거 있고 2명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 단순하게 그래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신혼살림 하자. 뭐 골로 갔다 오고 수치로불 깔고 그러고 이제 신혼살림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수중학교 뒤에 산 이제 방배동에 그 산을 이렇게 벙커 구하러 여기도 끼고 거기가 제가 한참 살아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벙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신혼살림 할 때 그 전날 멀쩡한 좋은 집 막 전셋집 막 그냥 괜찮은 집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괜히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가지고 보러 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 준비됐으니까 내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뻥커 구하라 내려가서 했더니 정말 사당동에 좋은 집 줘가지고
그때부터 신혼살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3년인가 있는데 그것도 그날 어디야 공주에 어떤 천막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갖다 주고 그 진짜 천막교회를 가는 얼마나 그때 행복하고 좋았는지.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재정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가로막는 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부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두 마음이요.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너무 많아. 이런 이 마지막 세대잖아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전에는 번영신학이 막 할 때 이제 다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시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뭔가 지금 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는데 지금 뭐냐면 이 마지막 세대잖아. 이 마지막 신앙이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이 땅에 있는 건 너무 빨라. 금방 지나가. 저는 나이가 옛날에 나이들 눈 깜짝했어요. 머리가 허여졌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아유 세월이 유수 같다고 그러면 이제 유수 같다 빨리 간다 참 웃긴다. 그런데 지금 좀 이 나이 먹으니까 유수 같다고 빨리 간다 그것도 다 뻥이요. 솥살같이 간다. 그생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인생 너무너무 빨라요.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우리 애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싸고 이 몸뚱아리 잘 이 땅에서 좀 간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기도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아유 목사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얘기하더만. 근데 거기에 아유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구한대요. 하나님 우리 뭐 입히시고 먹기시고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거 다 먹기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청직이요 재정을 맡긴 청직이요 물질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준 청직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요.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뭐예요? 11조 개념이 뭐예요? 난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네. 11조가 뭐예요? 11조가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 거임을 고백하면서 드려진 게 11조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샤밧 안식일. 안식일 개념이 뭐예요? 아이고 하루는 예배드리고 하루는 구일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세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구별해 드리는. 그러니까 내 날이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안식일 막 가지고 막 저희 엄청 옛날에 이스라엘 온 분들하고 도저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도 그러면 하루는 안식일 지키고 막 샤밧하고 뭐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 주일은 뭐고 여러분 이게 다 11조 개념하고 동일한 건데 재정도 다 하나님 거고 날도 다 하나님 거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주님이요 물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 때 선지 엘리야가 선지 엘리야가 했던 것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 두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두 마음 네가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세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마지막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세대가 뭐냐면 우리 바다도 풍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약속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은혜보다 더 강한 은혜가 앞으로 일어날 은혜거든요. 이게 순교하는 놀라운 부흥이거든요. 이 놀라운 그 부흥 이게 엄청난 부흥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때 이 부흥은 그동안 일어났던 부흥하고 전혀 다른 부흥이에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뭐 정말 주님 앞에서 서는 세대 이 아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 이 오아비 아이들에게 오늘 말라기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세대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대.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이네요. 점심에 제가 우리 아이들 아산에 가서 이제 우리 나질의 아이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아침에 성경을 저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하고 점심에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하면서 얘기해.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어제 여기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기도할 때 그룹 이렇게 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은 초등학교 애들끼리 하는데 같이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한 거 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대. 그래서 서로 고백하자 그랬대. 하나님 말고 핸드폰을 사랑한 거, 뭐 게임을 사랑한 거, 그러고 예를 들어가면서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뭘 했냐니까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 저는 하나님보다 할머니를 더 사랑해요. 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보다도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데 그걸 얘기해도 얼마나 이뻐요. 빠따먹은 거잖아요. 가지고 또 조금 큰 애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얼굴을 맨날 꾸미고 이렇게 5학년짜리인데 요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걔가 다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5학년 어떤 언니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좋대. 하나님보다도 자기는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좋은 걸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뭐냐면 결국 너가 하나님을 택할래, 바알을 택할래.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은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땅에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으라고 주님이 도전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땅에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돈 많고 적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들 다 부자라고. 핸드폰, 부자 청년 어떻게 핸드폰 사? 그 시대에 냉장고를 어떻게 사겠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얘기가 아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두 마음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 두 마음 가진 것, 이것이 결국 나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늘 누가복음 16장 잠깐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네.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어서, 청지기가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 이제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어라. 정리하자. 오늘 이제 결산하고 그만두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들고 내가 이 청지기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 야 100석 이렇게 갖고 찢어버리고 야 50석이라고 해. 그리고 딱 해주고, 그 어떤 사람한테는 기름 50말 빌려갔어. 그래 찢어버리고 야 30말만 하고 20말 그냥 탕감 다 탕감해야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듣고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6장은 돈 얘기, 그 다음에 거짓 아사라오 부자도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인이 그걸 보고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청지기를 맡겼거든. 어떤 사람에게는 내 평생 100억을 준 사람, 500억을 준 사람 다 돈을 하나님이 준 재정을 맡겨놨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애쓰지 말라고, 부자 되려고 되지도 않는다고. 다 그게. 그런데도 그냥 놀라는 얘기는 아니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했으려고 기를 쓰고 막 그냥 날마다 재정을, 사업을, 비즈니스를 꼭 기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다 그런 게요. 근데 그걸 얘기했죠. 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맡겨놨어.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빚진 자에게 탕감해주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봅시다. 16장
9절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얘기예요.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애가 네가 이렇게 섬기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재정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것도 맡기고. 자,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네가 돈 문제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이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헌금 참 지금도 후회되는 것도 있고 한데 하단에 이 교회 막 다른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막 제가 막 그냥 진짜 막 저 집 8억까지 다 줘버렸어요. 막 그냥 열심히 했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불알 2개만 있지만 목사가 점잖지 못하게 그런 소리. 오늘 이렇게 불알 얘기만 자꾸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너무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걸 인애와 국률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네가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 생명의 것을 누가 맡기겠느냐. 네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물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든지 저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가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온 얘기예요. 뭐 많이 말씀도 듣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의 엘리야가 오압이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마지막에 이게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잖아요. 이 땅에 심판하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는데 선지 엘리야가 했던 설교는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내가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첫사랑이요, 첫 계명이요.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돌이켜서 바알을 섬길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 첫 계명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첫 계명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출애굽기 20장 6절인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 사랑이 먼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둘째 계명이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거든요. 우리는 둘째 계명을 통해서 첫째 계명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죠.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계명을 내가 막 섬기고 봉사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려면 결국 난 종교인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둘째 계명, 내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오아비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가 이 교회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 어떻게 선지 엘리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선지 엘리야 같아. 할렐루야. 안 그러셔? 다들 국가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소리도 이제 안 지르네. 어떻게 기도는 계속 하고 계시지?
주시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막 기도하다 딴 생각 오면 막 그거 정리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면서 영적 마스크는 안 써가지고 막 그냥 다 들어오는 대로 할렐루야 다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전부 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갈 때 이게 은혜 받았는지 뭐 받았는지 이상한 것만 잡동 갖고 하지 마시고, 자, 집주인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얘기했더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14절 그 다음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알아. 뭔 말을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자기 이 바리새인도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듣고 비웃었어. 웃기네. 웃겨. 돈이 최고지, 머니가 최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돈이 있어야지. 네가 몰라서. 야, 예수 너 그거 몰라. 너 진짜 세상 나이가 어려서 세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 얘기요. 비웃건을.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쭉 얘기해요. 18절에 그냥 빨리 갈게.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세상을 버리고 다시 세상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말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체는 누구예요? 나사로입니까? 부자 얘기입니까? 여기 주제는 누구예요? 부자 같아요? 나사로 같아요? 나사로? 부자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살지 해가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 지금 세상 버리고 그거 사랑하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간 나그네잖아요. 우리 잠시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오늘 19절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속 사실요, 내가 축복해 줄게. 몇 살? 1000살? 10,000살.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100세 되면 걷지도 못해. 120세 되면 호수 꽂고 여기다가 이제 호수 하나 꽂고 200세 돼가지고 그때부터 300년을 누워? 아니 500년? 호수 꽂고? 세상에 목사님,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 갈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갑니다. 근데 이 부자는 여기에서 누가 보면 또 딴 데 이 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이 땅에서 화롭게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세상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결국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주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부자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전도할 때 인연곡도 저도 어릴 때 가지고 많이 애들 전도하려 가지고 했는데, 이 주제는요, 예수 안 믿는 가난한 나사로가 예수 믿고 천국 받아 구원받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을 가진 세상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부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깨끗한 정결한 새 마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더 모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속적인 데는 더 세속적인 교회가 되게 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점점 전에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거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어떤 교회냐? 바로 말라기와 같이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교회,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이 오아비의 학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이 첫 계명, 정말 부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게 뭐냐면 이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부흥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이 부흥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런 부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에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께로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만을 향하는 그 마음, 이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이 시대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에 없었던 방법, 전에 일으켰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은사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두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데, 이 땅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수를 부으시고 하늘에 놀라운 그 부흥,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부흥,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이 오하비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 열흘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세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주님이 감동되면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풀어내세요. 그거 가지고 나도 조금 쪽망하는 게 있었는데 양심이 찔리네. 저는 그래도요 2, 3년 만에 한 번씩 다 털어내요. 또 왜 이런 얘기를 또 분수 없이 하냐. 혹시 목사님에게 다 또 감동 줘서 우리 목사님 자동차 이렇게 하나 좀 해줄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야 갖다 나가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재정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국리를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 한 번 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전부 다 후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야 돼.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 내게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말라기에 그 여러분 마지막에 그 하는 게 뭐냐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선지 엘리야가 갈멜산에 했던 것이, 네가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바알을 섬길래, 네가 세상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내가 불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불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주님이 그 시대 가운데 부흥을, 이 마지막 세대 부흥에,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리라고 곧 보는데요, 이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